사랑하는 식구님들 안녕하십니까? 우리 오늘 성가대 너무 찬양을 아름답게 해주셨는데 우리 성가대 큰 박수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영상을 보니까 우리 사랑하는 식구님들께서 한 주일간도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중심 삼고 얼마나 많은 수고와 또한 정성을 들이셨는지 알게 됩니다. 우리 서로 각자 수고 많이 하셨는데 큰 박수로 서로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천성경 4편 참인간편입니다. 제1장 하나님이 창조하신 참인간의 1절 참인간은 하나님의 실체의 6달락 말씀과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함께 소리내서 훈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무엇 때문에 아들, 딸의 생명을 보기 위해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그 아들, 딸과 더불어 사랑하기 위해서 창조한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을 창조한 목적은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 삼고 그 바탕에서 생명이 창조된 것이지 생명을 만들어서 사랑을 유발시킨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사랑이 싹트기 시작해서 생명이 시작되고 그 생명이 사랑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결과도 사랑으로 되어야 합니다. 시작이 사랑이었기 때문에 끝도 사랑이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함께 하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아주 할렐루야. 아주 우리 사랑하는 식구님들 한 주간도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크신 사랑 속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배를 시작하면서 함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축복합니다. 덜 축복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자꾸 말씀드립니다. 가정맹세 6절 우리 축복 가정들은 말씀하시는 대로 그것이 씨가 되어져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불평을 하면 불평의 씨가 자라서요 망하게 돼요. 축복하는 씨를 심으면, 축복의 말을 심으면 그 축복이 정말 엄청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세요. 사랑하는 식구님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만 축복 주시지 마시고요, 뒤에 계신 분에게도, 앞에 계신 분에게도 축복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승리하는 나입니다. 함께 해보겠습니다. 승리하는 나. 승리하는 나. 승리하는 나 그러니까 이게 전도 목표 주셨나 보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한번 깊이 오늘 말씀을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2008년도에요 베이징에서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탁구 경기에 홍콩과 폴란드 이제 여자 단체전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예선전이죠. 그래서 베이징 대학 체육관에서 진행되고 있었는데 당시 홍콩 대표팀은 우리가 중국 탁구 잘 아시잖아요, 그죠? 홍콩도 그러다 보니까 잘합니다. 테나야라든가 린린이라든가 세계 10위권의 막강한 선수들이 출전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보면 홍콩이 폴란드를 이긴다라는 것이, 압승된다라는 것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홍콩하고 폴란드가 탁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폴란드가 이겼을까요? 홍콩이 이겼을까요? 폴란드요? 그게 아니고 홍콩이 이겼어요. 예상이 뒤집힌 게 아니라 그대로 홍콩이 이겼습니다. 그런데요, 홍콩이 3대0으로 이겼는데 그 탁구가 끝나고 남에도 불구하고 홍콩에 관심을 가졌던 것이 아니라 폴란드 탁구팀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탁구 사상 최초로 장애인, 비장애인 올림픽에 동시에 출전한 선수가 폴란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폴란드 선수 중에 오른팔이 하나 없는 나탈리아 파르티카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1987년생이고 태어날 때부터 오른쪽 팔꿈치가 아랫부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7살 때에 언니를 따라서 탁구장을 갔었습니다. 우리가 팔이 한쪽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 균형이 맞아야 안 맞아요? 잘 안 맞죠? 그러는 가운데 탁구를 시작을 했고 또 장애라는 편견에 맞서서 12년 동안 탁구를 열심히 쳤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경기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올림픽 경기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그 선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선수에 비해서 신체 균형이 좋지 않았지만 튼튼한 다리가 있어서 탁구에 전혀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탁구 칠 때는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경기장에 들어올 때 당황을 했는데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돼서 그런 문제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탁구에선 졌지만은 그 사람은 조명이 되죠. 장애인인데도 불구하고 넘어서서 그 정상인들과 같이 탁구하는 그 모습 속에 세계가 감동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4년 뒤에 2012년도 런던 올림픽에 이번에는 단체전뿐만 아니라 개인전까지도 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인전 2라운드에서 32강 경기에서 덴마크 선수를 접전 끝에 4대3으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우승하지는 않았지만 그 사람의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바로 그 사람 1등은 아니었지만 우리가 승리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죠? 맞습니까? 우리 모두는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승리한다는 것은 꼭 1등만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 자리에 서면 우리는 승리자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분은 몸이 장애가 있었죠. 장애라는 것 때문에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라는 것 때문에 불편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 속에 내가 장애라는 것이 아니라 좀 불균형하지만 내가 좀 더 노력하면 되지. 그 마음이 건강했기 때문에 그녀는 바로 올림픽에 국가를 대표한 정상인을 대표한 그런 출발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식구님들 모두가 승리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나시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특별히 아담 해와 처음 인류인 아담 해와 즉 인간을 창조하신 모습은 하나님의 성품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싶으신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형상이 먼저 있어서 그 모습을 본따서 창조되었구나. 우리는 흔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만나신 분도 많이 계시죠. 하나님 만나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손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셨습니까? 그 만나신 하나님 어떤 모습이세요?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사진으로 직접 찍는다든가 아니면 예수님 계셨을 때 누가 초상화를 그린 것을 가지고서 지금의 예수님으로 고백하고 있나요?
아니죠.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사진이나 때로는 그림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은 없으셨어요. 증거가 없으셨어요. 예수님의 돌아가신 이후에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되고 그분을 그림을 그려서 예수님의 초상이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저렇게 생기셨구나라고 우리는 인식을 하고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그 전에 하나님을 만나셨던 분이 많으신데, 그럼 그 만나신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셨느냐 궁금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원리에서도 성상과 형상으로 되어 계신 분. 그래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래요, 이해는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일까요? 어떤 모습이실까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이런 질문을 해봤었습니다. 하나님은 많이 만나신 분들은 분명히 계세요. 하나님 못 만나신 게 아니에요. 만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 모습, 그것은 무형으로 계셨고 구체적인 꼴이 없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꼴이 계셔서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어떻게 드러내실 것이냐, 이 우주 만상에 다 계시지만 어떤 구체적인 형상, 꼴로는 어떻게 나타나실 것인가. 그래서 흙으로 진흙으로 빚으셔서 있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그 인간을 통해서 그 인간 안에 내재하셔서 인간과 함께 계셔서, 원리적으로 더 깊이 보면 생심이라는 곳에 맞닥뜨려서 하나님이 그 자리를 꽉 잡으시는 거죠. 그 내 안에 꽉 차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해서 무엇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채를 쓰시기 위해서다라고 부모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채를 쓰시기, 꼴을 갖기 위해서, 집으로 얘기하면 집을 지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들어오셔서 주인이 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고 싶으신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8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누는 대화 중에 제자 빌립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묻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 그러면 정말 하나님 용어조차도,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조차도 감히 우리 입으로 부를 수 없는 그런 분이신데, 예수님은 오셔서 그분을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이제 제자들도 조금 익숙해졌겠죠. 그러기 때문에 이제 빌립이 물어봅니다. 선생님, 주여, 선생님이여, 물어봅니다. 아버지, 뭐예요?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정말 족하겠습니다. 그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라고 제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그 제자,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만나고 싶고 보고 싶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너희와 오랫동안 함께 있었는데 아직도 너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알지 못하느냐?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야, 너는 나랑 같이 오래 다녔는데 아직도 나를 모르느냐? 응?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즉 예수님 안에 누가 계시다는, 하나님이 온전히.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신 거죠. 그래서 부모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채를 갖게 해서 하나님의 보이시기 위해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 표현하세요. 처음으로 인간의 육신 안에 처음으로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태초부터 있었다. 아브라함 이전부터, 역사 이전부터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들을 보다 더 깊이 얘기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말하는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50도 안 됐는데 네가 아브라함을 봤느냐?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아브라함보다도 먼저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 유대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는 나는 아브라함 이전부터 있었다라고. 유대인들이 화가 나죠. 예수님을 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 밖으로 피해서 나가셨다. 성경 구절에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은 한참 후손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계셨던 처음 분,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오신 분이지만 하나님이 처음으로 계셨던 분, 그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예수님은 처음부터 계신 분이에요. 우리가 참 부모님을 통해서 무엇을 찾아오셨습니까? 왜 메시아를 만나려고 했고, 만나서 무엇을 하고자 우리는 참 부모님을 만나셨습니까? 우리는 참 부모님을 통해서 나의 소유주를 바꾼 거죠. 사탄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권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누구를,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더 바꿔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소망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소망은 하나님이 구상하셨던 그 채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꿈이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소유가 전환되는 그 자리 어디예요? 메시아를 만났다는 자리가 어디십니까? 메시아를 만났다는 자리, 참부모님 만났습니다. 평화대사님들 가만히 보면은요, 부모님하고 나란히 식사하신 분도 계시고요, 그 앞에서 부모님 앞에 노래 부르신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저는 참 부모님 만나셨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십니다. 그분이 진짜 만났을까요? 그런데 아프리카나 저 남미 땅에, 때로는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도 멀리서 부모님을 가까이 뵈신 적 없는 분도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 조명을 걸어놓고 매일 새벽이 되면 경배드리고 훈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누가 만나신 분이십니까? 부모님 옆에 계셔서 노래 부르고 같이 식사하신 분이 만나신 분입니까? 아니면 멀리 떨어져 있어도 부모님 안에 와서 나의 삶을 다 맡기신 분, 그분이 부모님을 만나신 분이십니까? 나의 삶을 다 맡긴 자리가 어디입니까? 부모님을 만나신 자리가 어디십니까? 그것이 바로 축복이죠. 축복. 내가 없는 거죠. 나를 다 피운 거죠. 부모님이 사진 주시는 대로 받고 너 해라 그러면 우리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받았던 그 자리, 그 자리가 바로 부모님과 만나신 자리입니다. 고백하십니까? 그 자리, 그게 왜 귀합니까? 그 귀한 이유는 뭐예요? 내가 이제는 사탄이 나의 주인이 아니에요.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된 자리입니다. 나는 소유가 바뀐 거예요. 심하게는 제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통일교회를 과거 비판한 적 있죠. 그 비판의 용어 중에 하나가 피가름하는 데다, 피가름하는 데다. 저 그것 때문에 상처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맞다 그랬어요. 피가름하잖아요. 그들이 쓰는 용어지만 부모님은 분명히 말씀해 혈통단절이라고 그러셨어요. 혈통단절, 끊어버린 거죠. 피를 완 갈라버린 거죠. 이야, 그래서 맞구나. 그래서 뭐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이 오시고 싶은, 내가 하나님의 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무엇을 하고 싶으신 것이냐, 그거죠.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오셔서 무엇을 하고 싶으냐. 부모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오셔서 사랑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사랑을 완성하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부모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왜 창조하셨느냐? 아들, 딸의 생명을 보기 위해서 창조했느냐?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 아들, 딸이 있기 이전에 뭐예요? 사랑하기 위해서 창조한 것이다.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의 그 출발점은 뭐였어요? 사랑하고 싶었던 게 먼저죠. 생명을 창조해 놓고 그 생명에다 야,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사랑을 주입시키려고 하늘은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조된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바탕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을 통해서 완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내가 사랑이 완성한다는 것, 누구 사랑이 완성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해 나가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해 나가는 것이죠. 부모님은 말씀하시다. 하나님도 성장하신다 표현하세요. 그럼 말씀 자체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뭐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생각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은 어떻게 해서 나타납니까? 서로 체휼해야 되는 거죠.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죠. 표현하면 그것을 통해서 완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완성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과거에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참 부모님 안에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경험하신 거죠.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종의 자리에서부터 개인으로부터 해서 종행의 8단계에 대해서 하나님 자리에 오르신 것이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참 부모님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셔서 하나님과 완전히 일체되신 분이 되신 거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내가 내 생활이, 내 사랑이 완성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뭘까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우리 식구님 안에 계신 하나님, 특별히 축복받은 우리 축복 가정들의 안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님 한번 해봐요. 하나님. 두 손을 모으셔도 좋아요. 두 손을 올리시고 하셔도 좋아요. 두 손을 가슴에 대고 하셔도 좋아요. 한번 해봅시다. 하늘 부모님, 하늘 부모님. 한번 눈을 감고 해볼까요? 하늘 부모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느껴보세요. 우리가 빨리 불러보기도, 하나님 빨리 불러보기도 하고, 하늘 부모님 빨리 불러보기도 하고, 하늘 부모님 천천히도 불러보시기도 하고, 불러보세요. 한번.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느끼십니까? 눈을 뜨셔도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늘 부모님을 저 빛나고 높은 보좌에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있는 게 일반적인 신앙입니다. 야, 저 높은 곳, 거룩한 곳, 그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야, 빛나고 금빛, 황금빛 나는, 백금빛 나는 그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야, 지구 땅을 이렇게 바라보시고, 너는 선한 일 했으니까 내 편이다, 너는 악한 일 했으니까 저기 가야 된다, 심판하는 하나님, 그렇게 보고 싶어 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아니시죠. 부모님에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오시고 싶은 것이 하나님이세요. 저 멀리 떨어져서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셔 나와 함께 계시고 싶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그 하나님을 끊임없이 초대를 해야죠. 끊임없이 우리가 불러드려야 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가는 거죠. 우리가 단순한 부부의 사랑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상도 있죠. 꿈도 있죠. 내가 가지고 있는 꿈도 있죠. 지금 이제 고3생들이 또는 수험 본 사람들이 대학을 가서 진로를 찾아가든 직장을 통해서 진로를 미래를 찾아가든 이게 뭐예요? 자기들의 꿈과 이상을 찾아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인 줄 알았는데 보다 더 근본적으로 보면 누구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것을 만들어가는 거죠. 이상을 만들어가고 꿈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잘 되면 누가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되면 누가 제일 기뻐하십니까? 자녀가 잘 되면 누가 기뻐하세요? 육신의 부모가 기뻐해요. 내가 잘 되면 하나님인 부모님이 기쁘신 거예요. 우리 축복 가정이 잘 되면 누가 제일 기뻐할까요? 부모 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승리하는 우리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부모님은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참 부모님은 하나님과 같이 승리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일체가 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이 참 부모님을 통해서 실체가 되셨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신앙을 하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참 부모님은 언제나 하나님과 승리하신 분이에요. 그런 참 부모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승리하신 분, 성공하신 분, 그분의 모델을 자꾸 닮아가고 노력하면 어떻게 돼요? 나도 성공할 수가 있어요. 맞습니까? 우리가 왜 부자들의 습관을 배우고 부자들의 왜 생활 태도를 배웁니까? 뭐예요? 그래서 성공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모델로 해서 내가 가는 거죠. 참 부모님께서 하나님의 실체가 되신 분이시다. 승리하신 분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도 참 부모님을 닮아가야 되죠. 보는 것이 아니라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참 부모님을 우리가 닮아가는 모습. 부모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언제나 하나님을 모시고 사셨어요. 그죠? 기쁠 때도 슬플 때도, 때로는 부모님 말씀 속에 보면 36만 가정 축복할 때, 360만 가정 축복할 때, 미국의 대회들을 하실 때 그때마다 부모님의 말씀 속에는 다 표현하시는 말씀 간간히 보면 그 속에서 두려워하는 마음,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내 안에 계신 부모님 안에 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승리하셨죠. 부모님은 기쁠 때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렸어요. 그리고 어느 곳에 가듯이 부모님은 하나님을 증거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부모님은 어디 가서든 증거하셨어요. 언제나. 저 동토의 땅, 북녘 땅에 가셔서도 부모님은 하나님을 증거하셨어요. 우리의 삶이 부모님을 닮는다면 이제는 당당하게 하늘 부모님을 증거하고 하늘 부모님을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고, 그리고 참 부모님을 증거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때 우리도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뭘까요? 우리의 작은 생활 속에서도 보세요. 부모님을 닮아가야 돼요. 부모님은 두 분이서 단에 오르시고 하실 때 어떻게 돼요? 아버님 저 앞에 계시고 어머님 뒤에 따라가시고 그런 부모님이셨습니까? 명절 때 부모님이 등장하실 때 어떻게 등장하셨어요? 아버님 저 앞에 가시고 어머님 뒤에 따라가시고 그러신 부모님이셨습니까? 그러셨어요? 아니셨잖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손을 꼭 잡고 다니셨잖아요. 우리 부부가 같이 계시면 손을 꼭 잡아보세요. 우리 김문기 장님 손 잡아보시라니까. 부부가 계시면 손 잡아보세요. 우리가 부모님을 닮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92년도, 93년도 넘어서면서 참부모와 성약시대 이후에 어머님은 대회를 많이 여성시대로서, 성약시대로서 아시아평화연합과 세계평화여성연합을 창설하시고 그 이후에 많은 대회들이 있으셨어요. 그러시면서 아버님, 어머님이 때로는 나눠서 대회를 하셨잖아요. 알래스카에 계시고 일본에 계시고 막 그러시면 됐잖아요. 아마 그 자리에 계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대회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했어요?
양쪽에서 서서 아버님 쪽에서는 어머님 쪽에 대고 찬송 불러 노래 들려주고 영상이 나올 때는 서로 춤춰가면서 축승회를 했습니다. 식구님들 그런 생각 안 하면 야, 저 비용이 국제 전화비가 얼마나 나올 텐데. 안 해보셨나요? 저는 해봤어요. 아이고 저 전화비가 얼마야? 저 영상으로 하면 얼마야? 그런데 그런 모습이 아니라 더 깊은 모습을 보게 됐어요. 남편이 저 출장 가 있고 아이고 오늘 기분 좋다 남편 없어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전화하고 여보 엄마 아빠 보고 싶어 그러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부모님을 닮아가야 되겠죠? 사랑을 키워간다는 것.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 사랑하고 싶으신 거죠. 부부의 사랑도 하고 싶고요. 부모 자녀의 사랑도 하고 싶고요. 그 사랑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뜻기를 따르면 어떻게 오셨어요? 아빠, 엄마 따로따로 열심히 했잖아요. 두 분이 열심히 하시면 다행인데 한 분은 열심히 하시고 너 열심히 해, 난 집에 있을게. 아, 당신 너무 열심히 해서 나는 싫어, 교회가 싫어. 그러지 않았나요? 자녀들도 엄마 아빠 열심히 다니까 나는 교회가 싫어요. 저도 그랬었어요. 이세로서 싫었어요. 그런데 그 시절은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심정의 문화, 사랑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시대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무엇을 하고 싶으냐? 사랑하고 싶어요. 사랑하고 싶어요. 내가 내 자신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자신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기죽은 사람도 있어요. 내 자존감을 키우세요. 우리는 당당해지세요. 왜요? 내가 아니라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해보세요. 야, 나 자랑스럽다 해보세요. 나 자랑스럽다. 나 자랑스럽다. 얼마나 내가 귀중합니까? 내 부부가 중요해요. 그 속에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커가는 거예요. 자녀의 사랑 속에 커가는 거예요. 또한 내 이상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젊은 청소년들 2세들은 그 더 많은 것을 꿈꿔가겠지만 우리가 내가 지금 다른 직업이라든가 다른 거 바꿀 수 없다 하더라도 내가 그 속에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 같은데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는 일이에요? 하늘 부모님과 함께 하는 일이에요. 그 이상이 내가 그 속에서 존경받고 이상이 이루어질 때 누가 기쁘신 거예요? 하늘이 기쁘신 거죠. 우리가 그런 모습이 됐으면 좋겠어요. 행복도 마찬가지죠. 누가 주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주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 그 이상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가 부모님이 사셨던 삶을 이제는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담고 실천하는 삶이 될 때 우리가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승리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늘 부모님께서 내 안에 계신 걸 고백하시고 확신하시고 언제나 하늘 부모님은 내가 찾고 몸부림치시는 우리 식구님 될 때 승리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참 부모님을 닮을 때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일이라는 이 기간도 다른 게 아니에요. 부모님의 소망하는 것,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무엇을 생각하시는지, 지금도 밤잠을 주무시지 못하시고 계실 부모님, 하늘 부모님 생각하면 내가 무엇을 하실 것인지, 그리고 내 안에 내가 이루어 드리는 것, 내가 승리하는 것, 그것이 내 승리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승리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될 때 우리 모두는 진정한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아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 내가 그냥 내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축복 가정들의 모습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이, 참 부모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십니다. 우리 식구님들이 모두가 한 주간도 승리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함께 보고 올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늘 부모님, 저희들 다시 한번 하늘 부모님께서 저희를 있게 하신 이유를 오늘 또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오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의 소망인 것을 알게 되었고, 또한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 그 사랑을 통해서, 저희들의 이상을 통해서, 저희들을 통해서 행복을, 기쁨을 느끼시고자 하시는 하늘 부모님이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참 부모님이 하늘 부모님과 승리하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참 부모님을 닮아서 그 삶을 실천하는 저희들의 모습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부부의 손이라도 잡고 아버지 살아가는 저희들의, 실천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천안교회 모든 식구님들이 승리하는 나와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무한히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송인영 가정 이름으로 보고드리고 축원하옵나이다. 아주.